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 중에 5박 6일 수련 이야기가 있었죠. 2번인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4월 29일부터 5일 사이까지 5박 6일 수련인데 처음에 5박 6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저도 들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못 갔지만 지난번에 한 30여 명이 오지구에서 정확하게 말하지만 28명이 그렇게 왔는데, 그 중에서 한 2세들이 한 절반 가까이 와가지고 2세 청년들이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결심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2세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교회에 입교해 가지고 자기의 동기가 없고 또 부모님들이 왜 이런 길을 왔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한번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동기를 가져왔구나, 부모들을 이해하고 자기도 그런 동기를 생겨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교회 2세들도 이번에 4월 29일 날 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수련비가 좀 부담이 되면 우리 재직회사에서 절반은 저희가 재직에 부담해서 부담되지 않고 했더라도 이렇게 우리 2세들이 많이 가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동참 바라고, 또 지금 주보에 없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그게 뭐였지? 청년대학생 성화학생 연합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교회장이 중심하고 또 청년 대학생을 좀 더 신경 쓰려고 하고, 또 성화학생도 우리 윤여은 우리 문화부장님과 더불어서 또 요새있고 성화학생 부장 중심하고 많은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같이 연합 예배를 이번 다음 주에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재미있는 또띠아 이렇게 만들기 어디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하고 벚꽃 구경이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좀 활성화돼서 같이 참여하고 또 5박 6일 수련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아주 지난주 활동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비전 2030 맞죠? 제가 지난주에 잘못했다는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3가지 참여한 가운데 춤을 통해서 홈그룹 모임을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홈 그룹도 27일 일요일 밤에 무침홍장을 구성하고 있고 5가정 참여한 가운데 각 가정에서 홈그룹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3월 29일 화요일 날은 백화홈 그룹에서 명문상하고 제이코상하고 남강병원에서 참가형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 홈그룹에서도 3월 30일 수요일 날 충무공원에서 가정 방문하면서 하기가 힘든데 가정 방문하면서 이렇게 문정원 전무자님하고 야스코 주사님이 참가해서 운동을 했답니다. 열심히 홈그룹을 유신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볼까요? 운동 말씀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치유할 방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천부모를 알게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종족, 내 나라가 승리의 뜻 앞에 참 부모와 하나 되어 거대한 물결을 타고 거대한 육배주를 누비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고 인류가 바라던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원 월드 원더가
지상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전세계 축복가연들과 통일가 식구들은 일심일체 일화 일념의 심정으로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하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함으로써 그렇게 일과 소망하는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거듭이고 있는 불쌍한 우리 형제 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것입니까? 기필코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참부모님의 현명과 참부모님의 업적이 이렇게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부모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이 행하는 곳에 영육계가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20일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오늘은 음력으로 3월 3일 상진날이라고 해서 완성수인 3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강남 같은 제비들이 돌아오고 또 꽃 구경을 하고 또 나비를 보러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3월 상진날을 8대, 9대 명절 중에 하나로 해서 잔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오늘 참석하신 식구님들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진정한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한국인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손흥민, 주신수, 유현진, 김연아, 이건희, 반기문, BTS 등 여러 사람들이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었다, 두 번째 명예가 있다, 세 번째 인기가 있다는 그런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서점에 가면 요즘 성공의 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또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법,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법 등 여러 가지 성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황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기준을 보면 교회마저도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교회 말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성공의 기준으로 ABC가 있다고 합니다. ABC. A는 attendance라고 출석을 말하는데요. 출석 교육수. 또 B는 building, 건물을 말하고 건물 크기. 그리고 C는 캐시, 현금, 다른 말로 헌금인데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교인 수가 많고 대형 건물이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성공한 목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기독교와 같이 이러한 성공의 공식에 이러한 성공의 도식을 따르지 않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식구들이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척도를 가지고 따진다면 그것이 어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외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돈을 많이 벌어서 버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잘 쓰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가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 상속세 폐지안을 내놓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뜻밖에도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세계적인 갑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갑부들은 상속세를 제일 많이 낼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할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할 텐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상속세를 폐지를 반대하고 상속세를 우리가 많이 내겠습니다. 우리는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뭐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죠. 네. 이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만약에 재산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상속하게 되면 귀족이 대물림되면서 자기 후손들, 자손들의 행복을 망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의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각종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 자손에게, 후손에게 재산과 권력을 상속해 주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 뭐 삼성의 뭐 주주총회라는데 10살도 안 된 손주 그런 애들이 뭐 주주가 돼가지고 뭐 100억에 뭐 넘는 주식을 물려받은 재벌이 있고 뭐 몇 살이야 대주주가 몇 명이나 이런 뉴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같은 그런 재벌의 자식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뉴스에 떠들썩했죠. 대한항공 그 회장은 결국 돌아가셨지만은 그 부인하고 그 딸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던 거죠. 고통과 노력이 없이 어떤 재산과 명예를 얻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월급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 가정부라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게 뉴스에 그대로 나왔죠. 이러한 자식을 둔 부모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또 이렇게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은 재산과 권력으로 갑질하는 사람이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럼 무엇이 성공의 조건이냐 하는 질문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 앞에서 돈이 가장 귀한가요? 권력이 가장 귀한가요? 건강이 가장 귀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인가요?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모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우리의 그런 선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정말 위에서 산 실적,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산 실적, 그리고 사랑한 실적입니다. 사랑한 실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푼 실적.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성공은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과 얼마나 일심, 일체, 일념, 일화가 되고 그럼 심정 일체가 되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직접적으로 어떤 재단에 연결되어 있고 뜻과 연결되어 있고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늘 뜻 중심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 2세대를 자녀 양육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어떤 11조 생활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모범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내 밖에 계시느냐 하나님 모시고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죠. 거기에 따라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 있어요. 사울. 사울 이제 악독한 사울이라고 그때는 악독한 사울이죠. 그랬던 악독한 사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저자 사도 바울이 되었죠. 그렇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던 것은 다메섹 산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이 성 베드로가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네로라 하는 저자가 많이 있죠. 또 있었죠. 그들이 참부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박보 회장님 정말 그런 분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 참부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습은 어떤 모습들일까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죠. 강현실 전혜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한 2년 전에 성화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분 성화식은 박보 회장이나 유영 목사님처럼 어떤 세계 성화식을 그렇게 정말 거창하게 우리가 추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성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그런 분인데 아무 이름도 없이 갔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참부님을 떠난 말년에 떠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거죠. 성공의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 내 안에 어떤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에 어떤 어두운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가지고 있는지 하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그 빛이십니다. 빛. 참 부모님은 참 빛이십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 또 자기 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늘 본 참 부모님 오늘 함께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축복받는 절대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죠. 정말 어떤 부건하게 잠자리에 처음과 끝을 하늘 앞에 같이 돌리는 생활. 하늘 보니까 함께 시작하고 하늘 보니까 함께 기도로서 끝마치는 생활. 그 신앙의 기본이죠. 그렇게 잠자리에 들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어떤 그 빛이 느껴집니다. 빛이 이렇게 방안이 이렇게 깜깜한데 불을 다 껐는데도 어떤 빛이 밝은 빛이 느껴지고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하나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은 빛으로 느껴지고 찾아오십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전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 짧게 그냥 실체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제가 이 책이 있습니다만 말씀 많이 읽지 않습니까? 한 2년 정도 꾸준히 행사 때마다 그 말씀 선포했죠. 유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서 말씀의 발광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 가운데 사는 이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죠. 그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 실체가 돼서 발광체, 빛을 내는 발광체라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더라도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참부모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참부모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부모님의 반사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참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나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성공은 내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성공은 우리 교회 식구님들이 오늘 부모님의 말씀의 어떤 그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확대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빛을 밝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말씀은 성전을 밝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둡습니다.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둡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둡습니다. 말씀 안에는 성공의 지혜가 담겨있고 빛이 담겨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는 성공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그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은 그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 방면에서도 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혜란 사물의 본질과 현상을 꿰뚫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의 본질과 현상을 제대로 꿰뚫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지와 또 무명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타락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 무명, 타락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인 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런 지혜가 있죠. 말씀을 읽고 훈독하고 직접 실천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원리에서 성공한 신앙의 기준은 3대 축복 완성입니다. 3대 축복을 얼마나 우리가 성취했느냐가 바로 성공의 기준이죠. 첫 번째, 3대 축복의 첫 번째 바로 당신은 개성완성했습니까? 그리고 둘째, 당신의 가정을 참 가정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셋째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제1축복, 개성완성은 얼마나 하나님과 심정일체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대상이 되었느냐 합니다. 그리고 제2축복, 가정완성은 내가 얼마나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느냐 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축복은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했느냐입니다. 나만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이게 제3축복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죽어서 영계에 가면 영계 입구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세상에서 정말 기쁘게 살다 왔는가? 또 다른 한 가지는 너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였느냐를 묻는다고 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과 기쁘게 사는 것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즐겁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즐거움보다도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즐거움은 잘못하면 그것은 감각적 쾌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게 가깝죠. 기쁨은 그런 감각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영혼의 그런 환희를 말합니다. 생명이 그런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생명이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면서 충만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그런 환희의 기쁨은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을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낀 자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부모님과 말씀과 또 공제인과 가까워져야 합니까?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참부모님과 함께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부모님을 통해 느낄 수 있고 또 아벨을 통해 느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죠. 종적인 아벨과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적인 아벨과 어떤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수많은 세월 동안 타락성에 따라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변할 수는 있겠지만 내면의 인체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편안함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하늘 부모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본심이 기쁘고 또 감사한 삶을 찾아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교회식구인들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의 찬송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다섯 제자상을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마을 그 속속에서 주님 그 열한
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님 참 부모님, 저녁 신년 철벽 3월 3일날 양력으로 사월달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진주교회 식구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섭리의 봄과 더불어서 맞이한 봄절기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한 주에 대해 살았던 영혼들을 보고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출발하는 이 한 시간 하늘이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 통해서 저희 심령에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변화를 갖게 하시고 결의를 하게 하신 가운데 정말 하늘 뜻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결의하고 보고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 저희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 정말 언제까지 저희들이 아이와 같은 어린 모습으로 칭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철든 모습으로서 전진 참본의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더 떠안고 덜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참본의 승리권을 저희 가정과 교회에도 함께 상속받아서 저희들이 세상 앞에 승리한 모습으로 하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하늘의 축복해 주신 그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몸을 지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늘의 사랑과 또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 같은 그 심정을 체열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빛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진정한 성공하는 저희들의 식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늘의 천국과 천국이 함께 하셔서 하늘 일마다 하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세상 가운데 나와서 활동했던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이 그를 통해서 인연 맺은 그 생명들을 중에서 의인들을 찾아 세우게 하시고 다윗 또한 세상 가운데 가서 열심히 마음을 볼게 하기 땀 흘린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수고의 내용들 하나 앞에 봉헌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 큰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사월 첫째 주로서 사월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식구인들 모도스키 사치오 식구님, 이강정 식구님, 정누리 식구님, 이현상 식구님, 매우미 식구님, 이윤상현 식구님, 구문성, 구지연, 허스피나, 정은미, 사원은 중고, 최인혜사, 김아람, 닭가락이 듣고 그리고 성화생, 권소희, 유성호 식구님들 위해 하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늘 앞에 그 기쁨과 영광 돌리면서 한 해 동안도 하늘 부모님 모시고 더 큰 성장과 더불어서 성공을 하늘 앞에 돌려줄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늘 축복하여 주셨고 축하해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시는 한 주의 첫날을 하늘 앞에 드리는 우리 식구인들 전체에게 하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찬영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